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참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멘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 하셨으면 아멘다로 실천하는 삶을 이루어지도록 늘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입술로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도 앞에 또 붙여서 하시는 아멘이 있더라고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뭔가 몸이 불편한 분들은 임마누엘 아멘을 또 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은 뭡니까?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더 강조해서 아멘하는 저와 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법 얘기가, 오늘도 법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법, 오늘은 이제 성령의 법인데, 자, 우리 미국 한번 보시자고요. 미국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이 되었어도 이 법의 권위가 설 때는 참 잡음 없이 질서를 참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얼로? 법으로.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이 법이 권위가 점점점 추락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데모가 일어나는데 대통령 선거 확정되고 나서 바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 물러가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요. 그러면 힐러리가 됐으면 또 트럼프를 주장했던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물러가라. 이게 법의 권위가 이미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법으로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도와주시겠느냐고요. 세상 법도 지키지 않냐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벌금을 매기거나 막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강제권이 구인.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을 전혀 그건 하나님 법이고 내는 내 법이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느냐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난주에는 믿음의 법, 이걸 잘 지킬 줄 알아야 믿음의 법을 잘 지킬 때 그 다음의 법에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잘 지켜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나는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입술로 늘 고백하지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면 예수는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이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종노릇은 별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서 다 해방된 것처럼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도 어딘가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확신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구 안에서 살고 있어요? 물어보나마나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쉽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실 때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문장의 끝마침으로 하는 건 알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멘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용어가 여러분 아멘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아멘하느냐고요? 사람이 주님께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자,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이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아멘까지 해요. 그런데요,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와서 샀어요. 샀는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제목을 샀어요. 책 제목이 뭔가 했더니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저도 그냥 아멘 하면 그냥 그거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맞더라고요. 아멘이라는 말이 분명히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게 아멘인데, 고백을 하고 나서는 삶 속에서는 아멘대로 못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은 입술로만이 고백하는 구호가 아니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아주 구호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멘은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신명기 매주 수요일날 수없이 강조를 했고 설교 중에도 수없이 제가 강조합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럼 뭐 하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까지 합니다. 근데 그 아멘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야, 정말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 시간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지당해서 그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입술로 구호적으로 외침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아멘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입술로만 이렇게 화답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입술로만 화답하는 것도 내 삶 속에서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일지라도 아멘, 어쨌든 아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듣기에 참 너는 그래도 입술이라도 아멘 하니까 그래도 네 아멘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라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힘들으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멘하고 입 딱 다무시면은 설교자가 또 힘들어요. 아멘 소리를 먹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또 어느 교회 가면은요 딱 입 다무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 제가 한 달간 3년 전에 갔는데 그 교회를 다 몇 군데 어레인지 해주는데 보니까 그게 고려파랍니다. 고심보다도 더 센 곳이 고려파랍니다. 그 교단 총회장이 몇 군데 해주는데 딱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질려버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여기는 아멘 하나 했더니 아이고 경건한 무슨 아멘을 하느냐라고 여기는 아멘 하면 다 이단처럼 봐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멘 얼마나 화답을 잘 하시냐고요. 그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좋대요. 왜? 아멘을 화답을 잘 해주니까. 어쨌든 내 삶 속에서 아멘대로는 조금 못 이루어 살지라도 입술이라도 아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우리들이 가장 재미있게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뭐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한번 보셔요. 어떤 때 가장 재밌었는가? 누구 잘 됐다고 잘 된 거 막 박수 쳐주라고 때는 듣긴 들어도 다 어딘지 시큰둥해요. 듣긴 들어도.
근데 누구 어쩌다 하는 날에는요, 막 줄줄줄 나오는데 화기애애요. 화기애애. 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우리 아멘 했으면 세상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중에 우리 3초만 참자, 3분만 우리 참자. 그리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3초, 3분 요거 못 참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할 소리 다 하고 상대방에게 그냥 온갖 화살 다 쏴버리더라고요. 상대방은 이미 다 맞은 거예요. 이미 다 맞아서 쓰러질 지경인데, 난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답니다. 이미 상대방은 화살 맞고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나는 뒤끝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3분만, 3초만 우리가 인내하시면요,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틈틈이 설계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하다 봤어요? 아멘, 아멘으로 하다 봤어요. 아멘, 그 답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그 책 제목 인식하시고, 그래, 아멘이 참 중요하다 여기시고, 정말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가 가끔 일부러 아멘이 하면 아멘을 유도할 때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라고. 그러면 아멘 얼마나 잘해요. 그걸 다시 확신하십니까? 하면은 그때는 주저주저에 노멘 해버려요. 믿는 건 좋은데 확신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술로 구호를 외치듯이 아멘 화답해 주니까 설교자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또 주눅이 들어서 입 딱 다물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입술로 아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아멘대로 살아가시는 참된 아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하실 때 성령님이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법은, 왜 세상의 법은 왜 필요한가? 통제가 목적이에요. 세상의 법은 목적이 뭐냐? 통제하려고.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에요. 수제비 나라 돼버리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법은 뭐냐?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방시켜준다고 했습니다. 통제하는 건 세상의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해방시켜준다,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다른가 했더니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덮어주더라고요. 덮어줘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미안하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어, 미안하다라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좀 미안하다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 우리가 이 나라로서 회개하자고. 내가 이 나라에서 뭐 잘못된 거 있어 회개해야 되느냐고? 이 나라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자 얘기입니다. 이 나라 우정자들로서, 이 나라 지도자로서 우리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회개하자는 거지. 우리 금요일날 우리나라로서 회개하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난 범법행위도 없고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회개해야 되냐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우리 그거 회개하자는 거예요. 응? 미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해도 몇 번을 참아줍니다. 근데 인내를 해도 변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손을 떼기 전에 성령님이 손을 떼버리더라고요. 손을 떼고 나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네 힘대로 해봐, 네 능력대로 해봐 라고. 무관심해서 침묵하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늘 교통을 하다가 딱 침묵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그래요.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소리 여러분 들을 거예요.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답답하다는 건 뭐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끊긴 거예요.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할 때는 성령님과 나와의 교류가 끊겼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풀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사사시대에 있었죠. 사사시대 계속 반복된, 나중에 잘못된 반복, 꼭 반복되고 그 사이클이 똑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잠깐 은혜 생활하다가 또 범죄해요.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또 주셔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이들을 또 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빤히 보여요. 그들의 삶이 빤히 보여.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무게 아주 빤해. 여러분, 그게 참 비참한 소리예요. 얼마나 나를 드러내버렸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면은 쟤 아무게 빤해. 빤한 데는 뭐냐? 너 빤하게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더라고. 여러분, 만물이 닫히면은 조금 전에 빠졌던 함정에 내가 또 빠져요. 그 함정이 안 빠질 것 같죠? 그 자리에 또 빠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적해 놓은 거예요. 다시 빠지는 거예요. 내가 토해놓고 도로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 판인데 예수 밖에 뛰쳐나가면은 더 죄를 짓고, 그리고 다시 예수 붙잡고 해결되면 다시 죄를 짓는 이 반복된 생활, 이제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청산하시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자로 자유자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해방자인가? 정말 나는 해방자인가? 여러분, 해방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자유스러우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그럼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해방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의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보면 해방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지를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을 얘기했는데 7장을 보면은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했더라고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 때문에 자신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라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할 수 있다라고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자라고.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선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또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함이라고. 결코 정죄하지 못함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계실까요? 저 옆에 계실까요? 아니면 하늘에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가 했더니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즉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직 누구 생각이요? 성령님 생각뿐이에요. 즉 예수님 생각이요. 예수님도 그냥 겉으로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이 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바로 성령님의 생각은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고난이나 과거의 실패나 이 실수를 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감사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내가 비참했던 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그때가 정말 감사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과거에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그걸 감사로 돌리고 그걸 기회로 여겨요. 그걸 기회로.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다음의 문을 생각하지 아니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요 순간만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갈 때가 있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전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견디고 그 더 큰 걸 견디고 난 데서 하나님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요 정도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시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구나. 이게 누구의 마음에 줘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마음에 그걸 주셔요. 그 마음을. 그래서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고난도 인내로 은혜롭게 통과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율법은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황을 딱 판단하고 들춰내고 코너는 몰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심판하고 상처를 입히고 나중에 죽여버려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죽이지만은 성령의 법은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나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자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 주심도 째째하게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 탓인지, 이게 무슨 탓인지,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점점 갈수록 먹으려 하질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밥을 안 먹는 건 저 사람은 아마 다이어트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놀랍게 영적인 다이어트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영적인 다이어트는 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육신도 여러분 먹어야 성장하고 먹어야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여러분 먹어야 능력이 나와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배부르면요
싸움박질도 없어요. 배부르면은. 사자가 배부르면은요, 자기 앞에서 어린 양들이 얼쩡얼쩡거리고 건드리고 털을 뽑아도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다면 뭐 남김없이 먹지만, 사람도 배부르면 여유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증 뭐냐? 말씀을 풍성히 먹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 뭐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조급증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그래, 자, 우리 되는 대로 안전하게 천천히 나갑시다 하는데, 이게 조급증에 걸리면 막 빨리빨리 가자라고. 조급증 걸리면.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이 사건들,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초만 참아보자. 3분만, 30분만, 3일만 한번 인내해보시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유로 세상에 평안을 전하시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잘 지키려면은, 지난주에도 이 요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있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속에 둔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잘 새겨져 있는가? 사람은 항상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요. 말씀을 바라보면은 말씀을 닮아가요. 누구를?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의 성품을 늘 닮아가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도 벌어지잖아요. 말다툼하고 할 때, 서로가 잘났다고 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라고.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는 것은 세상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법대로 하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합시다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자질해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잘났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주저앉아 버려야 돼요. 우리 서로가 논쟁하고 불평할 때 우리 법대로 합시다. 세상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해봅시다. 하나님 법에 한번 비춰봤더니 큰 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도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의 법을 잘 지켜서 항상 해방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동이 내 삶에서 묻어나오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멘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아멘이 여러분 나오셔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구호로 여기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아멘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막 지배할 때 한 곳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환경 전체를 보게 해주심으로 이 눈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나무 하나만 보고 이 나무가 너무 아까운데 이 나무는 버려야 되는데, 이게 결국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숲을 전체를 보니까 눈이 넓어지니까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판단의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떤 일이든 승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